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팔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좀 마음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늘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고,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찾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늘 그리워하고 또 목말라 하고, 이런 갈급한 심령, 이게 이제 가난한 심령, 이런 뜻입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미리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고 맛보게 된다는 것, 그런 복이 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복입니다.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과 한탄은 다릅니다. 신세 한탄하는 거죠. 팔자 타령하고 신세 한탄하고. 근데 예수 말씀하신 애통은 이 한탄이 아닙니다. 이 한탄은 원망입니다. 원망 또 절망에서 부르짖는 게 한탄입니다. 사실 세상의 이 소리는 사실 애통보다는 다 이 한탄의 소리가 더 큽니다. 실패로 인한 한탄, 또 괴로움으로 인한 한탄, 억울함으로 인한 한탄, 다 세상의 소리는 다 한탄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할 줄 아는 자. 결국 이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뭐에 대해서 애통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이죠.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또 생활하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질렀네. 죄에 대한 자각. 이게 이제 애통으로 우리가 찾아오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게 되죠. 이게 이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이 작가인 또 파우스트를 쓴 이 게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로 밤을 새워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 아픔, 애통 겪은 자가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토마스 와스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천국에 다다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바로 눈물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스펄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메마른 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젖은 눈으로 가는 곳이다. 바로 죄에 대한 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이런 그 의미였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이제 펜도데네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하는 상태,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조금 슬프네, 조금 내가 좀 약간 미안하네, 후회가 되네, 이게 아니고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 이런 고통을 내가 또 느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한 다음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에 대한
이 자각을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눈물로 정말 베개를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슴이 찢어짐의 아픔을 또 표현하는 눈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그냥 우울한 감정에 나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냥 연민의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죄악을 직시하고 또 흐르는 눈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애통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살까? 또 남보다 더 누리며 살까? 온통 요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실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각 여행지마다 뭐 바글바글 한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이제 못 간 거 다니고 그동안 누리지 못한 거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술판에 거기에 이제 매달리고 다 그냥 어떻게 우리가 누리자, 놀자. 또 99, 8세 이렇게 하잖아요. 99세까지 살다가 딱 8일간만 딱 알고 죽자. 뭐 이게 이제 99, 8세의 건배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또 부름받은 자녀로서 정말 죄에 대해서 애통, 또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잠자는 영혼들에서 눈물의 기도, 또한 고통받는 또 사람들, 또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갈등과 또 얼룩져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아픔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눈물, 이게 이제 애통의 이제 눈물인 것입니다. 이 애통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로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정말 주님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눈물을 쏟으시면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 눈물에는 바로 사랑이 바로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왜 위로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냥 뭐 좀 심신 안정을 좀 취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은 이 파라카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위로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을 느낀다, 이게 이제 위로예요. 우리는 위로 그러면 좀 기분이 언짢으니까 좀 기분 좀 낫게 해주고 좀 이게 이제 위로라고 그러는데, 주님 말씀하신 위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가까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이제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어떤 고통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끔 큰 또 사고로 인해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울부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지금 이슬람과 또 이스라엘 싸움에서 많은 자녀들이 납치 갔을 때 그 부모들의 간절함을 위해 보는데, 가끔 우리나라도 이런 큰 사고가 나면 직접 대통령이 가서 부모를 위로해주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왔네, 그래서 거기에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또 무슨 또 크게 위로가 사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큰 슬픔을 당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으면요, 그 슬픔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가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또한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진 것에 대한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픔으로 기도했고,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들의 장례를 놓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우리가 또 부르고 이제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자기에게 참 마음에 근심스러운 무거운 근심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에서 너무나 자기가 괴롭다. 유대인들의 회개치 않는 모습,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고통의 눈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또 애통의 눈물을 우리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우리 생각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깊은 어떤 감동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또 손길을 더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점점 사람들은 죄에 대한 애통을 발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축복받으라 그런 또 설교는 많이 듣지만 회개하라 이런 또 설교는 또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사가 잘 되고 또한 복을 받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지 전체 죄의 자각에 대한 그런 말씀에는 또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자력 종교라 해서 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저기 인도의 그 힌두교의 사람들, 그들은 이런 그 인도의 겐지즈 강에 가서 몸을 씻음으로써 자기 죄를 이제 씻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다 겐지즈 강에 가서 이제 강도 사실 다 뿌연 물이거든요. 근데 거기 다 들어가서 몸을 이제 씻는데 또 고행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죄가 씻겨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씻김을 죄 씻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런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런 죄악에 대한 그런 또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이 그냥 계속 울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지금의 이 시대를 또 구분하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살겠다는 그 시대의 또 상황, 지금은 바로 슬퍼하며 애통할 시기지 그냥 희희낙낙거리며 웃으면서 즐겁게 살자 그런 시대가 지금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사랑, 그것은 죄 용서를 넘어서 죄악의 본성으로 물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받는 귀한 바로 배경, 근간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8번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고 왜 천국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를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더 가난하고 또 죄에 대해서 애통이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 성도들 우리 또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가 복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잔치와 축제를 또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 울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즐겁게 살기를 다 원하는 그런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 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또 만끽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난제부터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삼성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건강을 또 주시고, 또 자자손손 기도하는 것만 다 응답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각 전도의 귀한 또 믿음의 식구들이 계속 또 늘어나게 해주셔서 다 같이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로 또 함께 즐거워하며 또 만나게 해주시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